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며 저희들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의 죽음,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하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한강변을 좀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노란 개나리가 활짝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 앞 나무에 목련이 또 하얗게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꽃들을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아무리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계절을 막을 수는 없고 봄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제 봄이 성큼 우리 앞에 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봄은 어김없이 오고 꽃들은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연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역사상 가장 관객들이 적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여행선들의 여행은 취소되고 김포공항도 거의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와중에서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술집을 가보십시오. 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을 가보세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어울려서 마시고 흥청망청 지내냐고 물어보면 우리들은 젊은이라서 괜찮습니다. 바이러스도 젊은이들은 못 견딥니다 하고 자신의 젊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젊고 늙은 사람을 구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도 조심을 해야 되고 젊어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하고 조심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젊은 날에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죽음은 나이 든 연세 많은 노인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나같이 젊은 20대 30대가 무슨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겠느냐, 죽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같이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0살에 가까웠을 때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무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가 있구나.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의 소천 이후로 1년도 채 안 돼서 이번에는 고모부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저의 젊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서 1년에 3명이 그토록 제 옆에서 떠난 것을 보면서 죽음이 성큼 제 앞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 있구나.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젊은이도 늙은 사람도 결국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인생의 깊은 같은 허무와 낙심 가운데 빠졌던 젊은 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로 죽음은 모든 삶의 당연한 귀결이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비켜갈 것도 아니고 먼저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제 마음도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음이 내 앞에 올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처럼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힘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이웃을 사랑하러 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정하신 때를 만나서 세상을 떠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결코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그는 세상을 떠나고 이제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모든 치적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은 다윗 사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다윗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로 4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 결국 대대로 왕이 될 것임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의미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세상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하고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천하 명약을 구하고 주황산까지 갔다고 했다는 전설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도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이 인격으로서 바른 인격을 가져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인격을 가지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유산은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이라는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니 대대로 이어질 것임을 그에게 간절히 충고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충고와 부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더하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 내 행위,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고 그의 죄는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겠습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바로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형제가 참 많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누나도 여동생도 다 모 교회 권사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저희들이 잘난 것 없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 없지만 어머니가 주님을 믿은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예배했더니 주님이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잘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한평생 살면서 잘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저에게 온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서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또 사는 모습을 보니 그 자녀들도 다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 역시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왕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난 다음 이제 다윗의 사후에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은과 원을 분명하게 합니다. 먼저 요압을 벌할 것을 부탁하죠. 5절 6절 말씀,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싣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군사령관 요압을 경계할 것을 다윗이 유언처럼 물려주게 됩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더 큰 다윗의 마음에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바로 얼마 전에 아도니아를 다윗의 명도 받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는 그와 같은 반역의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나마 요압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죽고 나면 요압이 어떤 꾀를 낼지, 솔로몬의 왕권을 어떻게 흔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요압을 경계하도록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바르실레에게 보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 말씀,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성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80노인 바르실레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할 때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왔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떠나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게 하고 은혜는 꼭 갚을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의 사후에 신경 써야 될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껏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스므이를 그냥 살려주고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 역시 다윗을 배신했고 저주했던 사람인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를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당부를 다한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가르친 것은 유다의 왕이었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더합 40년의 재기한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라의 위를 견고히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뛰어난 불세출의 왕 다윗에 들려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나라를 더 크게 성장시키게 됩니다. 12절 말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원래 나라가 건국되고 그 나라가 기초를 든든히 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창기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왕이 나라를 창건했으면 대개 2대나 또는 3대까지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선조 때도 태조가 조선을 창건했지만 그 뒤에 정종과 태종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때 비로소 나라가 굳건히 반석에 서게 되었는데 이 다윗에 들으렸던 솔로몬은 다윗 왕보다도 더 크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지 3000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위세를 떨쳤던 시대 역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한 업적을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크게 흥왕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그 나라가 더 잘 되었느냐,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하게 되었느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솔로몬은 다윗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별명이 있었는데 여디디아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칭하시며 사랑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세 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잠언, 전도서. 성서학자들은 이 세 권의 말씀들 가운데 아가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 시절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회고록처럼 쓰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쓰면서 왕자와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왕자는 하나님이시고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 본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절절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솔로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솔로몬 본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때는 이런 얘기가 왜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다가,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했었구나, 그러게 그런 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처럼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빼신 백성에 불과합니다. 잘난 것이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다시 뒤를 이어서 왕의 일을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 그 겸손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까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일천번제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물을 올려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말이 인천번제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거웠고 그 사랑을 제사를 통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겸손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면처럼 저도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도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에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데비드는 한 명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아도니아. 결국 그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13절로 25절 말씀에 아도니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13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야훼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만히 은인 자죽에도 모자랄 그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서 부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부탁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도 왜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았는가 이유를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솔로몬이 되게 했으니 솔직히 억울한 것도 있고 섭섭도 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에 취해서, 자신의 멋에 취해서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는 아도니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어떤 소원을 말합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비삭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비록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품에 안고 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자신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 아도니아는 정욕에 눈먼 나머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부탁을 청하게 됩니다. 이전에 암논도 압살롬에 누였던 다말을 연애해서 그 다말을 억지로 겁탈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못 이겨서 밧세바를 범하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자신의 정욕에 취한 나머지, 욕심에 취한 나머지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도 수냄 여자 아비삭을 원하는 이 부탁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부탁합니다. 19절 21절 말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 그 말을 그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반응은 아도니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아도니아의 욕심에 분노하고 아도니아의 본심에 솔로몬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것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중해야 될 그때에 아버지가 품었던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자 저 욕심이 끝이 없겠구나, 저대로 두어서는 왕권에 큰 해가 되겠구나, 솔로몬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분하엘을 보내 아도니아를 죽게 하죠.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권력은 냉정합니다. 권력을 탐했던 아도니아는, 욕심을 부렸던, 그래서 화를 자초했던 아도니아는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아가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그 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족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22절로 46절 말씀에 요압과 시므의 죽음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제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야훼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두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야훼의 직장 직분을 파면하니 야훼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과 아비아달 중에 아비아달을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다윗과 함께 고난도 겪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리고 또 제장이었으니까 그의 생명은 살려줍니다. 하지만 제장의 직분을 빼앗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라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도 추방당하는 소식을 듣자 이제 그 화살이 자기에게 쏠릴 것임을 알고 요압이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야훼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전에 아도니아를 살려줬다는 다르게 이 요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를 자신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의 생명을 치게 합니다. 32절로 33절 말씀,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족들을 죽임으로 자신의 권세가 더 헛가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고 요압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권의 친위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브나야와 사독이 솔로몬을 보좌합니다. 35절 말씀,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상관으로 삼고 또 제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도니아를 따르던 두 정적이 제거되고 브나야와 사독이 솔로몬의 시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죠. 다윗이 유언한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했던 것들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다 처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시간차를 두어서 시므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원래 죄 진 것이 있어서 너를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다윗 살려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너를 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시므이가 알겠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솔로몬의 말을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도망간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자 솔로몬이 했던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시므이가 가드로 가게 됩니다. 4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찾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3년이 지나자 솔로몬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명을 재촉하게 되죠. 이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지고 솔로몬은 그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시므이의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44절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야훼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야훼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스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왕이 된 솔로몬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비로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고 그 나라는 크게 부강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솔로몬의 복을 받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사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감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